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인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을 것인데 말입니다. 노아, 모세, 요셉, 사무엘, 삼손, 기드온 등등 이런 인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을까요? 그냥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서 구원을 얻었다면 예수님의 속죄 없이도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갔다는 뜻이 아닌가요? 구약의 성도들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오늘은 이런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조금 신학적인 질문 같아요. 평소에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일 것 같은데 질문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네.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구원을 얻는 방법이 다 다양한지 아니면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면 왜 그런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이 질문 다루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연의 질문 다루면 좋겠습니다. 네. 생소한 질문 같기도 하고 아마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당연히 구원 얻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질문을 듣고 보니 그러네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런 문제도 있겠네 하는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을 많이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성경이든 뭐 일반 생활이든 보통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나쁜 질문 또 멍청한 질문은 없다. 네. 예, 모든 질문은 다 어떤 것이든 유익하고 또 새로운 또 지식도 얻게 하고 또 새로운 이노베이션 창조도 항상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니까 네.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우리 먼저 우리 예수님 밖에 구원이 없다. 이것은 이제 기독교가 주장한 아주 기본적인 교리인데 종교다원주의자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데 네. 그런 분들은 보통 이렇게 비유하죠.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 중요한 건 정상에 올라가면 된다. 네. 그렇게 구원의 길을 다양하게 말하는데 그에 반해서 기독교 특별히 성경은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네. 그래서 천하 만민 중에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아멘.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요. 네. 구약에서도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 다른 신 자체를 네. 뭐 그 당시에 모든 지역 모든 민족이 다 다신교를 다 믿고 있던 네. 아니면 토테미즘을 믿었고 트라이벌 피플들은 그러면 그런 시기에 이게 성경 아주 분명하게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렇게 했고 신약 시대에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박해도 받고 네. 저는 순교까지 당하면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그대로 증거한 것이 기독교의 그 신앙이고 또 역사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바로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것과 함께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것과 함께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런 기독교의 어떤 율법의 열심인 바리새파 기독교인들과의 분쟁이 있었잖아요. 네. 바울과 바나바하고 그럴 때 아주 이것은 거짓된 복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죠. 이제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 얻는다.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행위, 선행, 뭐 종교적인 경건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그 진리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만 플러스 썸띵을 주장하는 것도 거짓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성경은 아주 이 진리에 대해서 특별히
특별히 우리 복음서와 서신서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병립할 수는 없죠. 나는 성경을 믿는데 네. 구원의 길은 여러 군데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성경을 성경으로 믿지 않는 거고 네. 성경을 성경으로 믿는다면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성경은 명료하게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 네.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냐 이게 또 중요한 이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기독교가 이제 주장하고 보여주는 건 다 성경에서 왔는데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은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이 전체적인 세계관 또는 가치관이 담겨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이 보는 세계관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타락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죄의 값을 치르든가 아니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성경적인 이 원리로 보면 아무도 없고 그러면 누군가 이 죄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죄를 책임지면은 그 죽음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으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보혈의 은혜 속량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아멘. 이제 이게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십자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주장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다고 하는 이 모든 일이 어쩌면 헛것이 되잖아요. 네. 십자가를 헛것으로 만드는 거죠. 네. 아니 다른 길이 있는데 왜 그런 엄청난 그렇죠.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까? 다른 길로 구원하도록 하면 되지.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하는 것이 이게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성전에서 설교하면서 나온 말인데 유대인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네. 유대인이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네. 다 하나님을 믿어요. 구약의 하나님을 다 믿고 있었지만 또 성전의 제사도 드리고 율법의 규례도 바리새인들이나 뭐 율법학자들은 엄청나게 잘 지켰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얘기하죠. 너희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너희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주로 영접하라. 그렇게 말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게 되죠. 그래서 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복음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 또 네.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복음의 핵심, 기독교의 그 가치의 핵심을 성경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배우고 있고요. 또 베드로도 바울도 유대인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기 때문인데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오늘 사연 주신 질문의 내용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고 그들은 아마 예수님이 알지도 못했을 텐데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목사님. 그렇죠. 이게 네. 이제 이 질문하신 분의 핵심 내용인데 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다 구원 얻는 건 아니죠. 네.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 받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았고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보면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다 떠났기 때문에 그 민족 자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일단 받은 그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그런 네.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 심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또 보여주시잖아요. 네. 믿는 사람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아브라함이고 또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도 아멘.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유대인이라고 할례 받은 사람은 다 구원을 얻지 않는다. 그건 이미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거고 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할 때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이렇게 쭉 설명하잖아요. 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 그렇게 네. 하는데 아벨 얘기도 하고 노아 또 아브라함 야곱 뭐 이삭 또 다니엘 뭐 구약에 있는 여러 분들 또 그 외에 기타 등등 하면서 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다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네. 다 이분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행위로 구원 얻는 거 아니고 할례를 행했다고 자동적으로 다 구원 얻는 건 아니다. 네.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이게 물론 신약의 관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구약 안에도 이미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그들이 믿는 믿음이 뭐냐 그렇게 정의를 내릴 때 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는 것. 이런 기억하시죠? 네. 이런 말씀 있죠? 네네. 이 믿음은 이게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거 이제 이 말씀을 두고 보면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상 주심을 다 믿지 않았습니까? 네.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다 믿은 분들이고 네. 믿었기 때문에 율법이 열심히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이 열심히 지키자 그랬는데 왜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또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본질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히브리서 저자는 1장 1절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이제 이 마지막 시대 이제 신약 시대를 말하죠. 마지막 시대에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에 대해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 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냐 할 때 이제 2장 3장에 3절에 2절 3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와 주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아멘. 보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다. 아멘.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네. 구원 얻는 거죠.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건 그런 믿음인 거죠. 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는 그냥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심을 믿는 믿음. 이게 이미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었다. 네. 이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선진들의 믿음은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다. 이제 그런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렇게 네.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다면요, 목사님, 구약의 이런 인물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을 하실 것을 알았을까요? 라는 질문이 또 나오게 되는데 알았다면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예언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그런 걸 또 믿었다라는 것을 예,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 이제
간단하게 보통 이제 말하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네. 바라보고 믿었다. 네. 근데 뭐 신약은 뭐 너무 명료하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냥 뭐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알았냐. 네. 삼손이 예수님 오실 거 알았을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기도원 뭐 설교 다 읽어봐도 그냥 열심히 자기 주어진 그 소명을 다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알았을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았을까 그런 네. 얘기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도 그냥 믿는 게 아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하면 구약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오셨고 네. 성경대로 고난 받으시고 성경대로 넘겨주심이 당하고 네.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님. 아멘.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 성경은 무슨 성경이냐면 구약 성경인 거죠. 네. 이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메시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모든 성경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나에 대한 것이라고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친 거고 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설명하고 히브리서 1장을 설명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의 주권자로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믿음인 거죠. 바라보면서 믿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더라도 네. 모세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들의 삶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언약의 하나님, 앞으로 그 백성을 창대케 하실 하나님, 그 자손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 거는 구체적으로 몰랐지만 네. 그 하나님을 믿은 거죠. 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아까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약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연결된 거죠. 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렇게 우리도 믿는 것은 그렇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고 구약의 네. 성도들은 그렇게 구원 이루실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게 선지자들의 믿음이고 또 구약의 메시지죠. 그런 메시지를 간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율법을 붙들고 있었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런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나름대로 믿은 거지 정말 성경에서 보여주는 네. 그런 하나님을 믿지는 않은 거죠. 네. 잘못 믿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마음을 돌이켜서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거고 네. 구약 성경의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보내주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시대이든지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이든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고 이것은 이제 창세 이후로 동일하고 일관된 성경에 나타나는 계획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 이루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거죠. 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언약 신약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 구약과 신약의 일관성을 주장하는 그런 신학도 있지만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dispensational theology라고
이 구약의 여러 가지 시대를 이렇게 한 보통 7개로 나누는데 7가지로 나누어서 시대별로 하나님이 구원 이루시는 방법 이 좀 다양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적인 흐름 기독교 안에 이제 있는 걸 세대주의라고 그러거든요. 네. 18세기, 19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또 미국에서 많이 나와 있고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는데 이제 옛날 클래식한 이 세대주의는 어떻게 주장했냐 하면 7시대를 나누는데 타락 전에는 무죄 시대, 네. 양심의 시대, 노아 홍수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간 통치 시대, 아브라함 때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시내산까지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시대, 그 다음에 율법 시대,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가 율법 시대인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은혜 시대, 6번째고 맨 마지막에 청년 왕국 시대. 네.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소드 방법이 달라진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성경 전체적인 이 가르침에 조금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다. 네. 일관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경을 안다는 것이 참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데요. 좀 더 제대로 성경이 말하는 신학도 내용도 알아야 우리가 믿음 안에 더 든든히 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지만 깊이 있게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되지 하는 마음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예, 조금 더 아마 들으시는 애청자분들 어떻게 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명료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뭐 아직도 확실하게 이렇게 감이 안 잡히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우리가 조금 상식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쭉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는 것을 보면 거의 또 성경의 뜻을 제가 아마 말씀드린 것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성경을 볼 때는 관점이 중요한 거죠. 네. 성경도 책인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니까 네.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무슬림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믿지 않는 뭐 역사학자의 관점에서도 볼 수 네.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데 믿음이 있어도 또 성경 해석하는 관점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해석학적인 관점이라 네. 그러는데 이제 구약의 내용 또 신약의 내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할 때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을 풀어야 된다. 이게 해석하기 아주 중요한 아주 클래식한 해석학적인 방법인데 그 네.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구약을 해석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네. 사도들이 본 방법으로 예수님은 구약을 풀어서 당신에게 적용하시고 구약이 나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사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내용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또 부활을 통하여서 구약의 메시지를 바로 이해하기 노력하죠. 네. 그게 자신들의 복음이었고 유대인들과 다르게 그러니까 그들이 보았던 내용이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복음서의 예수님 가르침과 그다음에 바울의 서신이나 이런 서신을 통해서 구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구원 얻는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구약을 바라보는 게 바른 관점이고 네.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푼다는 것은 그 구약에서 그냥 구약에 있는 말을 역사적으로 다 보는 게 아니라 구약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그게 우리의 보아야 될 관점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구약 성경을 다 보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 얻는 그 은혜의 메시지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네.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 발견하는 것 이제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마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성도님들께서 통독을 하실 때 좀 이렇게 처음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신약을 먼저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구약을 읽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네, 계속 포기하게 되니까 그러면 신약 먼저 읽고 구약을 읽게 되면은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거 뭐 방법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중요한 건 다 읽어야 된다. 다 읽어야 된다. 신약을 시작하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시대를 이해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고 바울이 어떻게 구약을 해석한
많이 이해한 다음에 구약을 바라보면 관점이 생기니까 좀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성경 처음 읽는 분들은 그렇게 레코멘드 하죠. 복음서 읽고 그 바울서시 뭐 로마서라도 읽고 네. 다시 구약을 읽어봐라. 그래야 이제 관점이 잡히니까 구약부터 쭉 읽어 나가면 너무나 방대하고 네. 고대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무슨 말인지 네네.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죠. 네. 근데 그러나 그냥 그렇게만 읽으면 안 되고 구약을 반드시 알아야 그렇죠. 또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의 구원이 어떤 건지 이해될 수 있으니까 네. 그냥 뭐 구약부터 쭉 읽어 나가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흐름을 보게 되기 때문에 네. 이제 큰 어려움 없고요. 그런데 통독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제 그 책별로 아니면 그 단락별로 네. 모세 오경 그다음에 역사서 뭐 선지서의 단락별로 간단한 개요를 먼저 보시고 네. 읽어가는 게 감을 잡고 숲을 보고 나무를 네. 봐야 길을 찾을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읽으면 훨씬 더 좋죠.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겉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구원에 관계돼서 오늘 질문이 있었는데요. 구원과 관계돼서 한번 더 깊은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네. 이제 구약의 성도들만 질문했지만 보통 더 자주 접하는 질문은 그 구약의 성도도 아니고 구약 시대에 저 이방에 한국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면 저 몽고에 있었던 사람들 네. 뭐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그런 구약의 하나님도 접하지 못했던 분 지금도 뭐 거의 지금은 뭐 복음을 접하지 못한 곳이 거의 없긴 하지만 네. 전혀 복음을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하냐 이런 질문은 더 참 다루기 더 힘들죠. 구약은 성경에도 나오는데 네. 그리고 뭐 아주 어린 아이 같은 경우 갓난 아이들을 태어날 때 그 아이들은 그냥 이게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죽으면 예수님 복음을 그렇죠. 들을 시간 자체가 없었잖아요. 네네. 아무리 지금 복음이 편만하게 있어도 그런 아이는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들이 아주 굉장히 더 심도 있는 질문인데 네. 우리가 다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다 이해하기는 너무 힘들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밝히 보여진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네. 오묘한 것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우리는 보여준 것 그것까지만 가라. 네. 그 뒤에 있는 거 자꾸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인간이 그 오묘한 진리를 다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제 확실한 두 가지는 있다. 뭐냐 하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네. 우리가 지금 복음이 아멘. 선포됐다면 반드시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그 복음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그러지 않는 케이스에 있어서 이게 첫 번째가 원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자비롭고 의로우신 분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진리를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공평해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 불의해 보이는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라도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라서 하나님 그 성품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실 거다. 아멘. 우리가 다 모르는 것은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니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신앙상담 시간 로뎀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구약의 성도는 어떻게 구원을 얻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건면해 주신 박일용 목사님 감사합니다.